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집 중에 가장 기이한 집은 베이 지역에 있는 윈체스터 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윈체스터 부인의 작품입니다. 윈체스터 부인의 남편은 윈체스터라는 제품의 소총으로 이 불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윈체스터 부인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윈체스터 부인은 슬픔과 죄책감, 좌절감으로 점철된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신비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을 계속 짓는 한 죽지 않는다는 아주 이상한 믿음의 기초에서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돈과 시간밖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윈체스터 하우스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 집은 16명의 목수들이 풀타임으로 고용되어서 38년간 지었습니다. 엄청나죠? 풀타임으로 38년간 16명의 목수가 집을 지었습니다. 규모는 2,000개의 문과 16만 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이 창문의 숫자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많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그 창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문 설치비는 당시로서는 아주 경이로운 액수인 3천만 달러나 달했습니다. 그 문은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에 의해 딱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문은 모든 손잡이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토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통로, 천정으로 연결된 채 끝나버리는 계단, 또 벽돌벽으로 안내되는 문 등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미로와 같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찾아올 죽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놀라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윈체스터 부인이 죽은 뒤에 건축 자재 및 쓰레기를 집 밖으로 운반하는데 8대의 트럭이 꼬박 6주 반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집일 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윈체스터 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상관없이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좀 더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의 품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품성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품성은 상황에 관계없이 반응을 결정짓는 요소로 사람의 내면에 배어있는 품격, 성질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반응을 결정짓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품격과 성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은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은 원어적으로 논쟁을 의미합니다. 이 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일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일주일 전에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지만 거기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9장 44절 오늘 본문 앞에도 예수님은 재차 진지하게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 고난과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주에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문제, 이 자아 부인의 문제는 결코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흥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어떤 서열에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거죠. 국무총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국방장관 해. 내가 국무총리 할 테니까 너는 내무장관 해. 아니야, 내가 문화부 장관 할 테니까 너는 교육부 장관 해.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마땅해. 뭐 이런 식의 논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감정이 한참 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는 거죠.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물 설교를 하십니다. 실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4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내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의 통념 속에서 볼 때 여자와 같이 천대를 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결여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인구 계수에도 제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제자들도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먼저 곁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높아지려고 하는 세속적 생각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한 것, 또 순결함의 이상형으로서가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제시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챙겨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보았는데 엄마가 아빠랑 맞벌이를 해서 챙겨주지를 않았더니만 아이가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 거의 막 짐승처럼 막 밥을 먹는 거죠. 부모로부터 예절을 배우고 사람 대함에 대해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또 먹어야 되고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사람처럼 식사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되어서 그 삶을 체득하고 배워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본질상 연약한 아이들은 방치하면 안 되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 천국의 일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신앙과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며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같으나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영감을 주셔서 일들을 시작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죠?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땅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맡길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겸손한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절대적인 의존, 이게 내 힘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구나, 나의 혼자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마음속에 인식하고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매우 중요한 품성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쭐해요. 그리고 이렇게 높아져요. 반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자아상이 쭈그러지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의 양면성이거든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우리는 비슷비슷해요. 그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워낙 월등한 분과 비교하면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의식이 없는 나라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교의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겸손하게 되지만 형제 자매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돈을 아주 확 많이 버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수림교회 공동체는 거의 거기서 거기에서 거기야.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눈을 약간 돌려서 한눈을 딱 팔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비판이 들어오고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 자식들의 성품. 다른 집 자식들은 정말 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죠. 또 시월드, 또 처월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성품에 절대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다 부르심은 제각각이에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연단을 받아가지고 진짜 막판에 거의 끝자락에 가서 뭐 40대 가서 겨우 막 결혼하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게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연단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정말 연단을 너무나 많이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건강 때문에 연단받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근데 건강 때문에 진짜 많이 연단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연단받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연단받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연단받고요. 다 달라요. 그죠?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부르심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식 복도 정말 진짜 없다 하면서 자기를 탄식하면서 이 자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 첫 번째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거구나. 내가 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내 삶이 열려지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정마다 다 달라요. 연단 받는 게.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벗겨내지 못한 죄악된 본성이 무엇인지 빨리 벗겨내세요. 그 틀을 벗겨내세요. 그러면서 빨리 연단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 두 번째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을 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로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은 9장 1절부터 2절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의 제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누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의 말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광의의 제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고, 함께 하는 자라고 넓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금했다고 말했죠. 귀신 쫓는 걸 금했어요. 그 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질투심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하고 내려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받아서 내려온 거죠.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거품 물고 쓰러진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축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변화산 경험을 했는데 축사를 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는 책망까지 예수님께 듣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분명히 변화산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실패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거죠. 아니,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야.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축사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영광을 받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투심이 작동되게 되었던 것이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잘 되는 꼴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름 부으심 있게 큰 교회를 세우고 성장했는지 좀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떤 마음이 먼저 딱 다가오냐면 저거 자화자찬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있죠.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목회 현장에 무기력하게 패배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가는데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잘하는지 이걸 보기보다는 시기심 때문에 그 배우고자 하는 심령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데 더 안 돼.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쉽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장점을 보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이제 지도자들, 장로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들 보면서 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탓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상처받다가 그냥 신앙생활 끝나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어때요?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역에서 성장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또 저 사람을 보니까 또 저 장로님을 보니까 이 장로님은 이런데 저 장로님은 또 저래. 저러니까 또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 또 있어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 못해 이런 거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죠.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비판하기 바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 두 번째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밴댕이 회가 밴댕이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강화도에서 많이 나는데 강화도를 벗어나는 순간 상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속담이 나온 거죠.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진짜 속 좁다고.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런 속담을 좀 생각하면서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그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대부분 다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간행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주변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 야망하고 막 뒤섞여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독특한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꼭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한다는 폐쇄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식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이것을 잘 식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인정하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 힘을 잃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을 통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판단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짓밟고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제가 또 늘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이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속 좁게 하기가 너무 쉬워. 자존심 상한다. 나도 아직도 결혼 못했는데 얘는 결혼 먼저 시집 가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면 안 가기가 쉬워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꼭 참여해라. 이를 악물고 참여해가지고 축복하라고.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자꾸 다친 마음으로 속이 좁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늘 가리키곤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 아내가 되지 마시기 바래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기적인 남편, 이기적인 아내가 되지 마시기 바래요. 또 자기 자녀밖에 몰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싸움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자녀밖에 몰라. 그리고 이게 또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어때요? 지금 좀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녀가 잘못했는데 책망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교사에게 협박하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권이 무너져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깝잖아요.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델이 딱 2개 있어요. 소그룹 모델이 뭐죠?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죠. 2 가지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성경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는 그런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공동체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전수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는 2 가지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 그죠?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죠. 자기 가족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되든 무시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가정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 추석 연휴 지내고 계시죠? 우리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같이 앉아서 막 밟고 누르고 막 안 돼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며 세우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는 부르심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그 소그룹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꼭 이런 말을 거기다 껴놓죠. 그런데 주님 나는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그 소그룹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고 열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그럼 나는 목을 탁 디밀고 주님께 자꾸 그러면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정말 웃으시지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릇을 넓혀서 부서 이기주의 막 이런 것들. 아니 다음 세대 애들이 좀 사고치고 문제 많은 것. 저도 막 부산하고 정신 없는 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불편해도 내가 참아야죠. 다음 세대 애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런 소리 좀 많이 할 거예요. 불편해도 참으셔야죠. 왜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으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애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좀 사탕이나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물론 뭐 우리가 책망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편한 대로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목초지와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을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넓은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롯이 좋은 땅을 찾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갔죠. 소할 땅,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구해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구해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 뭐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주대심이 인정되지 않는 가정에 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야,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 세상의 안목과 육체적 정욕의 세상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를 건져내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싸워. 가정 안에서 돈 때문에 똑같이 싸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안 되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가랭이를 찢는 연습. 내가 편한 거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비노 병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에 흑인들이 백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백인처럼 나오는 병인데 자외선에 대단히 약해요. 그리고 잔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알비노병에 걸린 사람들의 몸 중의 일부를 자기 몸에 소유하거나 땅에 묻어두면 부자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비노병에 걸려 있는 어린아이인 아이들의 팔을 잘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밴댕이 소갈머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패턴으로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죠? 진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빌었던 복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 밴댕이 소갈머리예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축복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씨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를 악물고 축복해야 돼요. 잘 되는 사람 보면 더 축복하고 잘 되는 교회 보면 더 축복하고 하나님 더 부흥을 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 세 번째는 그 인간적인 혈기로 막말하는 혀를 제어하고 정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돼요. 정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간에 통과해야 할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이 사자, 심부름꾼을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9장 53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죠.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에 종교 정책을 폈는데 아수르가 좀 잔인한 종교 정책을 폈어요. 그게 뭐냐면 혼합시키는 거예요. 딴 지역에 있는 사람 데려와 가지고 합쳐버린 거예요. 짬뽕 해가지고 종교를 합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잡종들이잖아.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증오한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버전에 의하면 이렇게 세겜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딱 보면 세겜 땅이 있거든요. 세겜 땅에서 딱 바라보면 두 쪽에 이제 한쪽에 그리심산, 한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그 에발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심산에 다 모든 게 있더라고. 이렇게 축복의 산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들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라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우레의 아들, 우레가 번개죠. 이게 성질이 급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건의사항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독특한 말을 해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쟤들 다 쓸어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러한 내용이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들었어요. 그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얘기를 딱 듣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그것을 물어보느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명의 특수부대원을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장 12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했는데
진짜로 불살라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앞에 내용에 뭐가 나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 봤어요? 엘리야 봤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 휩싸여서 막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과도 친하고 또 엘리야하고도 친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는 엘리야하고도 친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혈기로 막말한 거죠. 막말을 했어요. 엘리야처럼 멋진 기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가 응징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막말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에 그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혈기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죠. 특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서 더욱더 참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막말을 합니까? 갑자기 왜 이 생각이 작동이 멈추고 막 이 완전히 분노로 인해서 막말을 해나갑니까? 자기의 권한이나 권리가 침해당했다,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지금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불같이 혈기를 부리고 막말을 하면서 이 반석을 치는 바람에 어때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나왔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막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는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말, 그것이 막말입니다. 같은 뜻으로는 막소리, 같은 말이래요. 막소리.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은 상소리, 상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혈기가 끌어올라서 막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혈기와 막말로 덧칠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막 이런 소식들을 보고 또 SNS에서 뭐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품성은 막말을 제어하는 게 먼저예요. 막말을 제거해야 돼요. 분노한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 말을 함을 통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말을 함을 통해서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스스로를 묶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묶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에는 영적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그 메시지예요. 말에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가려서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로 말해야 되는데 혈기 부려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저주하는 것,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막 쏟아놓고 나중에 와서 미안하대. 근데 반대편은 아직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부부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계속 그러냐고 오히려 더 야단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며 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 내 막말로 인해서 고통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올바르지 않은 말이에요. 또 우리 정치에서 보잖아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 정말 심각한 막말들, 말의 오염들, 이것 정말 심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5절부터 5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무안할 짓을 했죠, 그죠? 무안할 짓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말이 아니라 그걸 제어하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정의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를 지망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감동이 돼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가슴이 뛴다. 내 멈춰있는 가슴이 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의 얘기를 들으면 내 가슴이 뛴다라는 고백을 제가 했어요. 저도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됐거든요. 엄청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했는데 그 막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자기가 선교에 헌신하며 나중에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이 정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 정말 기대된다. 진짜 전혀 이렇게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자녀가 정말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것도 이를 악물어야 돼요. 정말로 기대된다. 멋진데? 또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또 당신이 존경스러워. 남편이 존경스러운 게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당신이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고백들이 뭐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의 있는 말. 혈기로 막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들을 계속 해가죠. 그리고 이렇게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 속에 충만히 있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있죠.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아요. 이제 투르키예 팀 가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시켰거든요. 뭐 영적으로 공격받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자기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 지나가다 쓰러지려고 한다고 터키를 가야 되는데 맨날 그런 얘기하고 아니면 뭐 귀에 안 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 건강에.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온갖 병자들이 어떻게 가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금식 엄청 시키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 많이 이번에는 진짜 많이 갈궜거든요. 새벽기도 나와서 다른 거 필요 없다.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 너희들이 가서 사역을 할 텐데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게 안 되면 가서 정말 고생한다. 진짜 고생한다.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라고 제가 계속 푸시를 줬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연락이 안 오길래 무슨 일이 있냐, 다 잘 있냐고 연락했더니만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이 난민 사역하러 저랑 같이 장승원 전도사님 난민 사역 정말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아프간 난민 본 거 처음이라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점심도 초코파이 먹고 계속 진료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무슬림들은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크리스찬들이 뭐 한다 그러면 일단 경계부터 해요. 그리고 싫어해요. 그리고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진원금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서쪽에 있는 지진이 나서 집 무너져가지고 그 도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우리가 우리 지진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을 통해 그들을 구제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 있던 사역자가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었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같이 있지만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 난민들은 가장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번에 왔는데 이제 뭐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 보니까 전부 다 성령 충만해. 분명히 여기서 안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맨날 우울하고 막 그랬는데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난민 아이들 뭐 어디 가서 다 방치되어 있는 애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 사랑으로 잘 섬기고 품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들을 이렇게 무슬림들은 있는데 그 생각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하니까 또 교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왜 행복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나눠주며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무슬림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꼭 선교지 꼭 가보셔야 할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정말 이게 힘들게 기도로 준비해 가지만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있죠. 그들에게 나누면요. 그들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뭔가 다르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행복함에 대해서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소망이 넘쳐서 우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이게 말에서 하나 더 나간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런 삶을 이렇게 그냥 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의 있는 말이죠. 그죠? 삶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죠. 정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말은 입술에 바른 말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도 당연해요. 이러한 정말이 수반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할 텐데요.